잠언 31장 20절 됩니다. (31장) 20절로부터 이해하겠습니다.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 집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고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니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2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잠언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 장 31장이 르무엘 왕의 모친 황후죠. 모친의 경고로 훈계하는 내용이 바로 이 31장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예,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아내는 바로 이 현숙한 여인이어야 된다. 이건 물론 이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 교회 모습을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그렇게 받아들여도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현숙해야 하는가를 잘 말해주는 내용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합력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신부 노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한 현숙한 여인으로서의 왕의 아내의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20절로 2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교재 4413페이지 밑에서 8째 줄 르무엘 왕 어머니가 아들에게 현숙한 여인의 수고가 타인과 자기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예, 아들에게 현숙한 여인을 알아보는 모습이죠. 어떤 여자가 현숙한 아내인가. 네, 그 현숙한 여인이 현숙한 여인의 수고. 현숙한 여인은 아주 수고를 많이 하는데 그 수고가 타인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수고하는 아내, 왕의 아내의 자기 자신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우선 20절에 보면 아까 읽어드렸습니다마는 그는 현숙한 여인이죠.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 집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예, 왕의 아내는 자기 집안을 아름답게 또 튼튼하게 그렇게 가꾸는 것은 물론이지만 나아가서 앞에 보면 간곤한 자, 아주 가난하고 곤고한 자죠. 그들에게 손을 펴야 된다. 항상 약자들에 대한, 힘없는 자들에 대한 긍휼의 손길이 그 왕의 아내로부터 펼쳐져야 된다. 그리고 이어서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어라. 역시 같은 간곤한 거나 궁핍한 거나 시적인 표현이니까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아내가 얼마나 정말 현숙하게 생활해 가는가. 어떤 사람은 자기 집도 형편없이 만들어 놓고는 밖에서 인기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퍼다주는, 남을 퍼주는 사람, 그리고 자기 가족들은 추위에 떨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형국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힘없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물론 손을 펴지만은 가정도 잘 다스려서 집안 사람들을 위해서 옷도 잘 만들어야 되고 옷을 입게 하고, 집안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다. 홍색 옷이란 화려한 거죠. 옷도 잘 입히고, 그리고 눈이 와도 그는 집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추위가 몰려와도 집안을 따뜻하게 잘 해놨기 때문에 겁낸 것이 없죠. 그러니까 가정을 잘 보존해가고 다스려가고 이끌어가고,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강건한 자들을 늘 살펴가는 이런 덕행 있는 여자, 이것이 곧 현숙한 여인이다. 사람이 돈 있는 사람에게 손 펴는 건 그리 쉽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 자주 밥 사주고 그 사람에게 선물하고 하는 건 그건 다 사람인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에게 해보았댔자 내게 반대급부가 없을 거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참 쉽게 손이 펼쳐지지 않죠. 요즘에 어느 방송국에선가 한국에서 1% 밑바닥에서 사는 사람들, 1%에 속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방영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 상당히 자기를 추스려 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요. 또 누군가는 그걸 보더니만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풍요롭게 사는가를 그걸 보니까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 당장 뭔가 좀 베풀고 싶은 마음, 당장 부자라도 알아서 다만 몇 푼이라도 보내주고 싶은 마음, 바로 그거거든요. 나는 참 행복하다. 내가 행복감을 느낄 때 남에게 베푸는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그냥 자선심리, 자선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명예욕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돌보면 신문에 보도가 되고 텔레비 방송에 나올 수 있고 한국에서 내 이름이 뜬다. 그걸로 또 모든 사람이 인정도 받고, 그래 국회의원 나올 사람들이 미리 그 작업을 하잖아요. 자,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고 자선사업을 많이 하죠. 그래서 표 얻어가지고 국회의원 되려고.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전혀 말고, 아무 기대치가 없는 사람. 내가 행복하면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죠. 억지로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자기 돈 자랑하기 위해서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연보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연보를 해서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잘 전파해가지고 진리에 굶주리는 많은 영혼들에게 배불리 먹여줄 수 있는 그런, 여기는 육신의 양식이지만 우리의 손길은 항상 굶주린 자들에게, 가난하고 곤고한 그런 영혼들에게 우리의 손길이 펴지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죠. 나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배불렀다. 난 그래요. 한국에서는 할 일이 끝난 것 같아요. 나 일찍이 그 얘기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촛대가 온 것 같다. 그래서 막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먹고 왜 사람이 맛있는 것이 먹고 나면 눈이 실실실 감기잖아요. 한국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눈이 실실실 감겨가지고. 그런데 지금도 진리에 굶주린 영혼들이 아우성치는 그런 아우성을 우리는 현재 지금 듣고 있죠. 아세아, 중앙아시아나 동남아시아나 인도 지난번 선교사 왔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진리에 갈망하고 있는가. 문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이 진리를 먹여서
그 간곤함, 영혼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우리끼리 즐겁게 살자. 그건 아주 이기적인 발상에서 나오는 거죠. 진짜 현숙한 여인 모습처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라면 진리에 굶주린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손길을 펴는 그런 자비심, 그런 아름다운 생각들이 그리스도의 현숙한 아내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단언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숙한 여인은 22절에 나오죠. 현숙한 여인은 22절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자기 자신은 돌보지 말란 말 아니에요. 그래서 늘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 교회도 그러잖아요. 교회도 성경에 보면 우선 튼튼히 자기 정립을 해야 돼요. 교회가 대열 정립도 해야 되고 진리로 무장도 해야 되고 튼튼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시작해야 진리 싸움을 시작해야 되죠. 오늘 또 거짓 진리에 매혹당해서 굶주리고 있는 허다한 영혼들이 지금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정치적으로도 독재자에게 걸려가지고 애들이 굶어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우리 바로 이웃에서 바로 옆 동네에서 벌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지도자, 적그리스도, 세속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에게 얻어걸리면 교인들이 피곤하죠. 영혼은 영혼대로 굶주려 있고 배고파 있고 힘도 없고 이런 자들에 대한 연민의 정, 그들에게 정말 손길을 펴고 싶은 뜨거운 열정이 바로 전도열, 선교열로 이어지는 겁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열로. 그런데 좀 여러분들이 듣기 거부가실지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 제가 평가하기는 우리 교회 상태로 하나님이 이대로 안 놔둬요. 내가 그건 믿어요. 너무 좋다, 참 좋다. 그러니까 우리들 옷도 이쁘게 입었어요. 우리들 옷도 이쁘게 입고 우리들 식구들도 배불리 잘 먹이고 그것까지는 됐는데 간곤한 자, 가난한 자들에게 손길을 펴는 일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생각 안 했잖아요. 우리 아직도 갚아야 될 빚도 있고 우리 집이나 더 아름답게 꾸미고 건물이나 더 많이 갖추고 이러면서 우리끼리 재밌게 그것이 엊그제예요. 엊그제. 이제 선교위원회가 조직된 지도 이제 한 2, 3년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쪽으로 이끌어 가잖아요. 근데 그것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켜야 돼요. 참 놀랍죠. 항상 소원이 있었죠. 소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내 마음의 소원은 전에 은퇴하면 나이 드신 좋은 우리 복음으로서 함께 고생하셨던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어른들하고 참 욕심도 야무졌죠. 리무진 버스만 하나 있으면 다 거기다 먹을 것 다 마련해서 딱 싣고 신우주로 향해서 중국 땅으로 건너가서 여기저기 가서 복음도 전하고 신방도 하고 그다음 중국 거쳐서 인도도 지금 길이 열렸잖아요. 인도도 가고 신우주가 열려야 한다고 내가 몇 년 전부터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즘 보니까 이게 정말 기도였나 진정한 기도였나 내 욕심이 없는 기도였나. 사실 욕심이 없는 내가 무슨 리무진 버스 못 타봐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여행 다닌다고 했으면 또 몰라요. 배고파 굶주려 있는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가서 한번 만나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그런 데 찾아가면 얼마나 갈망하면서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그들에게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영혼을 일깨워주는 일들이 되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점점 그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자, 필리핀도
1월 달에 가기로 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정식 보고는 안 들었는데 1월 달에 지금 가기 위해서 교재를 영문으로 지금 번역하고 있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참 놀라운 일이죠. 참 가보면 형편없습니다. 육신적으로도 간곤하고 영혼으로도 영육간에 아울러 간곤하고 가난한 자들이죠. 그들에게 손길을 편다면 우리는 현숙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아내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현숙한 아내 노릇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선교 1월 달에 갈 때 동행하실 분들이 우리 교회도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 김기웅 목사님이 이제 주로 강의를 하러 가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광야교회에서 같이 동행하시는 성도들이 다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가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참말로 우리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게 했나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불평하고 살면 안 돼요. 어떻게 이 한반도 땅에 태어나게 했나 이것만 생각을 해도 죽는 날까지 감사하고 살아야죠. 그런데다가 영육간에 아울러 막 풍성하잖아요. 오늘 점심도 많이 잘 잡수잖아요. 응?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현숙한 아내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 하나님이 현숙한 아내가 되도록 해가신다. 내 집안도 잘 다스리고 나도 호화롭게 내 몸도 갖추고 자 그러면서 그렇게 되니까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 아주 화려한 방석을 지어서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왕후가 입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주 아름다운 방석 위에 딱 앉아있는 그 현숙한 왕의 아내의 모습을 지금 여기다 그리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 이런 아름다운 모습. 누가 보아도 존경받을 만한 아름다운 교회,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 23절,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그 남편, 왕의 남편이 이제 그 아내, 현숙한 아내의 남편 왕이죠. 그 땅의 장로란 다 그 땅의 어른들이에요. 다 각 지방의 어른들, 다 지도자들. 그들과 자리를 함께해서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성문에 앉는다는 말은 백성들을 지도하는 장소입니다. 성문에 딱 앉으면 재판받을 자들도 다 성문 앞으로 나옵니다. 그 재판 장소가 성문이에요. 성문 루각 있잖아요. 높은 루각. 거기에 턱 앉아있으면 이제 재판받으러 쫙 나오죠. 백성들이. 원한 가지고 나오고. 거기서 이제 정말 공의로운 재판을 잘 해주면 나라가 튼튼하고 백성들이 원한이 없고 이제 이런 것인데 그렇게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자리에 앉게 된다. 그 남편이, 그런 아내의 남편은. 그리고 그는 배로 옷을 지어, 또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고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예, 부지런히 사업을 해서 돈 벌고, 그러니까 직접, 여기서는 이제 옛날에는 이 옷자는 그 물레가 아니죠. 배틀을 통해서 이제 배짜잖아요. 옛날 우리 엄마들은 정말 배짜는 엄마는 참 돈 잘 벌었습니다. 삼배옷, 그 다음 여름에 입는 모시옷, 그리고 무명, 목화해서 이렇게 실빼가지고 그걸로 이제 무명을 놨죠. 그 엄마들이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갖다 팔고. 옛날 이제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데 요즘에는 돈 잘 버는 남편 만나서 펑펑 놀고 사는 아내가 잘난 아내고 그것이 성공한 아내처럼 생각을 하죠. 예,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부지런히 일을 해서 그렇게 경제활동을 해가지고 그래야 왕이 뇌물 안 받고 살지.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저녁에 들어가니까 아들 등록금이 어쩌고 뭐 수도가 어떻게 파괴가 되고 뭐 집안은 어디 벽이 헐어지고 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왕은 재판할 때 뇌물 가져오는 놈에게 눈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왕은 전혀 가정에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돈에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든지 백성을 공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신경을 글로 집중하게. 그게 이제 왕의 아내의 모습이다. 그래서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돈 그렇게 배로 옷을 지어 팔고 띠를 만들어 상고들에게 장사꾼들에게 맡겨서 돈으로 환전해 오고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계속 늘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있는 삶. 그리고 입을 열어 어떻게 여자가 아내가 현숙한 여인이 왕의 아내가 입을 열면 지혜가 나와요.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러니까 입에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같은 여인들에게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런 말들이 입에서 터져나온다. 빈틈이 없는 거죠. 가정 잘 탁신하게 남편이 왕의 자리에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신경 쓰지 않도록 가정 잘 다스리고 그리고 자녀들을 잘 먹이고 입히고 자기도 잘 가꾸고 그리고 돈벌이도 잘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베풀면서 인애를 베풀고 지혜를 베풀면서 사는데 존경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존경받고 산다. 그런 여자, 이것이 현숙한 여자다. 그러면서 그 집안일을 27절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게을리 얻은 양식, 일하지 않고 얻은 양식 먹는 건 그것이 바로 부패의 원상입니다. 가끔 나는 경제학자도 아니지만 진짜 경제인의 가장 큰 범죄 행위는 돈 벌어서 싸놓는 겁니다. 돈 벌어서 싸놓는 건 일터 없는 사람이 굶어 죽게 만드는 사형범이죠. 사형범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 죽이는 거. 살인범. 봐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그만둬야 한다니까. 살인범도 기억이 안 나잖아요. 살인범. 칼로 찔러 죽여야만 살인범 아니에요. 일터가 없어서 돈벌이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영혼은 그 살인범이에요. 그렇게 만드는 거. 누가 돈 벌어서 현찰로 싸놓는 기업인이. 제대로 기업인이라면 돈 벌어서 싸놓지 말고 자꾸 일터를 만들어야 돼요. 일터를. 또 투자해서 일터 만들고 이득 보면 또 투자해서 일터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해서 돈 벌어서 먹고 살도록 만드는 것이 진짜 기업가다운 기업이죠. 그것이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나한테 대통령을 한번 시켜준다면 한번 해보겠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쉬워요. 딱 어떤 기업이 자본금이 얼마다, 연간 수입이 얼마다, 그러면 일터 몇 개 하는 거죠. 안 만들면 세금으로 환수해버리고, 일터 몇 개 만들면 세금 면제해요. 안 만들면 세금 환수해서 가난한 사람들, 정부가 일터 만들어서 주든가, 안 그러면 다른 곳에 투자하도록 돈을 빌려서 일터를 만들든가. 그러면 일터 안 만드는 기업주가 어디 있겠어요? 다 세금 안 내기 위해서라도 돈 번 것 가지고 또 투자해서 공장 늘리고 사업체 늘리고. 근데 어디 그래요? 돈 벌어서 이제 금방 난 깨갱이 손자한테도 임야 30만 평짜리 그 손자 이름 앞으로 해주고. 그러니 망하죠.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너무 존경스러우니까. 그런 현숙한 여인, 너무 존경스럽잖아요. 절대 공밥 안 먹고, 게을리 얻은 밥 안 먹고, 부지런히 일해서 밥 먹고,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식들이 일어나서 살해하며, 그리고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아내가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남편에게 칭찬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상 행복한 여자가 어디 있어요? 남편에게 칭찬받고 자녀들에게 존경받으면 다예요. 가장 행복한 여자죠. 그것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정말 우리들이 길러나갈, 우리 교회가 길러갈 어린 영혼들로부터 교회가 존경을 받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남편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칭찬의 대상이 됐다면 그 이상 만족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 꿈을 얘기하면 항상 그거죠. 가장 아름다운 교회. 되는 데까지 완벽할 수는 없다는 건 알아요. 지상에서 지상교회가 완벽할 수는 없다. 완벽하게 지상에서 다 될 것 같으면 죽음이 없지요. 예수님 재림할 필요도 없고 완벽하게 다 되는데 예수님이 뭐하러 재림해요. 그러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온전한 것을 향해서 70%를 가든 80%를 가든 그런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직 못 간 부분 20, 30%를 그 100%를 놓고 장안중학교에 틀렸다 욕하고 엄담하고 말되지요. 나는 그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완전한 것 딱 목표해놓고 이 완전에 미치지 못한 장안중학교의 모습을 하나하나 난도질하면 요즘 인터넷 들어가면 장안중학교 욕한 부분이 엄청 많대요.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완전한 것을 100% 완전한 것을 목표로 정해놓고 우리 교회를 그 자로 100% 완전한 잣대로 우리 교회를 재면 30, 40% 모자랄 수도 있고 20, 30%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장담하는 것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 완전을 향해서 간다. 우리 곁길로 가는 게 아니라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다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 이거 하나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우리 홈집이 있다. 우리 장안중학교에 모자람이 있다 이거예요. 너는 얼마나 완전하냐? 난 비난하지 말고 너도 완전을 향해서 가라. 이 말은 해주고 싶죠. 그렇게 남 욕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건 우리 교회 잘 되는 거 질투나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건 미련한 것,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내일 하기도 바쁜데 남 욕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시장에 가보십시오. 부지런히 자기 장사하는 사람은 다른 집 욕할 겨를이 없어요. 막 자기 일에 완전히 몰두해 있지. 그렇게 하나 1% 그 가난한 아주머니 한 분이 나오는데 아기를 4명을 나놓고 남편이 완전히 술만 먹고 노름만 했나 보죠. 그러니까 이혼해 버렸어요. 근데 여자가 불구예요. 다리가 하나 짧아요. 그 몸을 가지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물건 받아다가 아침 먹고 가서 이제 시장으로 나가 또 장사를 해요. 하루에 2만 원, 잘 벌면 2만 원. 2만 원도 못 벌고 허탕치고 들어오는 거 있고. 그렇게 해서 그 번 돈으로 이제 유치원 가고 있는 아기 용돈 주는 기쁨. 그리고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 그거 옷 사 입히는 기쁨. 여러분 인생 사는 거 행복이라는 게 딴 데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며 베푸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현숙한 여인이 이렇게 자기도 가꾸고 가족들도 다 따뜻하게 다 가족들도 잘 보살피고 그리고 간곤한 백성들에게 손길을 펴면서 부지런히 일하고 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존경받고 남편에게도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도 아주 특출하다. 당신이 최고다. 나에게는 오직 당신뿐이다. 라는 말이나 다름없잖아요. 이만하면 감동 먹죠. 안 그래요? 이만하면 감동 먹잖아요. 여자가. 감동 먹으면 됐죠. 뭘 행복을 더 바라요? 무슨 행복을?
이 땅에 살면서 남편한테도 당신이 최고야. 이 말만 들어도 그냥 눈물이 쿵쿵 나오는데 영원한 우리의 남편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최고라고 인정해 줄 때 그 감동은 영원한 거라니까요. 영원토록 그 감동 속에서 사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맛보고 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심정이고 그 기쁨과 행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해놓고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고운 것. 여러분, 내가 신방을 안 다녀서 그러는데 난 신방 만약에 여러분에게 신방 다닌다면 그 처음에 결혼식 때 찍은 거 확대해서 붙여놓은 집 있죠? 그거 다 떼버릴 거예요, 내가 다. 그거 남자들이 그거 붙여놓는 거거든요. 붙이라고 해서. 그 말은 뭐냐면 여자 압력 가는 거예요. 너 이대로 조금 변하면 안 된다 이거야. 내가 너 요 모습 보고 내가 너 결혼했지. 지금 너 아니다. 불시시한 그 머리 아니야.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걸 바보처럼 왜 붙여. 그거 떼어. 떼란 말입니다. 그 거짓이에요. 다 푼으로 칠하고 막 팩으로 다 붙이고 해서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그거. 여러분, 아내가 제일 아름다운 때가 언제랍니까? 편안한 모습으로 미소 지을 때 최고로 아름답습니다. 편안한 모습에서 미소가 어떻게 나옵니까? 여호와 경외하지 않고는 편안한 모습으로 미소 안 나와요. 늘 불만이지. 저거 왜 오늘 또 늦게 와서 저거 무슨 일하고 온 거야 저거. 어서 앉아 또 했구만. 계속 불만 짜증이죠. 월급이라고 쥐꼬리만큼 타다 주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루라도 쉬는 날 있으면 이건 먹고 싶다 저건 먹고 싶다 네가 해 먹어라. 무슨 행복이 있어요 그게. 에? 아직 붙인 사람이 있으면 떼세요. 네, 그냥 딱 떼요. 왜? 거짓이야. 거짓이라니까. 그것 보고 결혼했다면 실망하죠. 응? 내가 그 전에 대학 시절에 음악 교수가 자기는 와서 자랑을 해요. 자기는 자기 아내가 만약에 자기 있을 때 옷을 함부로 입으면 자기는 사정없대요. 항상 정장하고 딱 머리도 제대로 하고 자기를 맞이한대. 자기가 딱 퇴근하면 대문 밖에까지 나와서 아유 수고하셨다고 하면서 딱 오는데 앞치마 입고 나왔다? 그날은 얻어 터지는 날이에요. 뭐 주옥으로 얻어 터지는 게 아니라 당신 뭐야? 내가 모습이야? 이러고 대든다는 거죠. 잘났다 내가 속으로. 이야 그 여자 참 되게 피곤하겠다. 원래 예술계통 사람들이 피곤해요. 보는 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너 처음 결혼할 때 그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유지해달라 이거야. 그거 어떻게 유지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 새끼 낳지 말라고 하든가. 처녀 때 들어갈 때 뭐 S라인이지. 쫙 뻗어가지고. 지 새끼 낳아주다 보니까 이만하지나 항아리 되잖아. 그걸 어떡하란 얘기야. 그러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야.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자, 고운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손의 열매.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의 손으로 한 모든 열매들이 그 여자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결국 내가 다 베풀고 수고하고 땀 흘렸지만 그 결과가 다 자기에게 돌아온다.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다 베풀고
해나가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열매고 우리가 거두어드리는 열매고 그것이 우리가 영원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칭찬 듣는 요인이 되진다. 우리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정말 소중함이 뭐겠습니까? 신랑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칭찬 듣는 거 아니겠어요? 칭찬 듣는 거. 그런데 정말 우리가 현숙한 여인처럼 아름다운 교회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만족이고 이것이 바로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 잠언서. 그래서 지금 전도서 들어가려니까 머리가 벌써 그쪽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래. 오늘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바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숙한 여인과 같은 아름다운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되게 하기도 하고 안 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만들어 놓고 칭찬하고 많은 후배들로부터 존경받게 만들고 사랑받게 만들고 우리 즐겁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는 가장 덕행 있는 여자 결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다. 이 아름다운 것도 또한 여기 나오잖아요. 고운 것, 곱고 아름다운 것. 다 세월이 지나면 주름 잡히기 마련이고 거칠어지기 마련이고 그것은 거치지만은 속 중심에서 풍겨나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는 그 마음 속에서 담겨진 그런 신중에서 만들어지는 주름살 끝내준 것. 거기에 덕망이 담겨져 있고 그 주름살 속에 아름답게 늘 평안한 마음으로 늘 생활하면 주름살이 참 아름답게 잡힙니다. 그런데 나처럼 난 젊어서 평안을 못 찾아가지고 이게 생겼다니까 이게. 이것만 없어져도 좀 훨씬 좀 인상이 좋겠는데 이거 생긴 걸 어떻게 해요? 네, 벼슬인데 젊은 날 고민을 많이 해서. 근데 지금 이 주름살은 참 이쁘잖아요. 그죠? 네. 자,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지상의 교회를 아름답게도 하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여호와 경외하는 믿음 그 신앙에 의해서 백성들을 다스려가는 전능자요 주권자로서의 주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전도서다. 그래서 결국 저 밑에 가보십시다. 46페이지 중간에 보면 줄바꾼 데가 나오죠. 여기서는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내용으로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총정리하여 다음에 계속될 내용과 논리적 연결을 꾀합니다. 잠언서 30장, 31장 이건 아굴의 제자들에게 르무엘의 어머니로부터 아들에게 향한 경고 내용 우리 배웠죠. 30장, 31장 그리고 넘어가서 이쪽 17페이지 441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22장 17절로부터 31장까지 끝까지요.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아굴 및 왕의 어머니로 나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나라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 가는데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들 현숙한 여인처럼 아름다운 교회로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 가도록 역사하신다. 우리가 바로 그런 아내가 됐으면 하는 소원이죠. 우리야말로 영원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칭찬 듣고 자라나는 우리의 후배들로부터 존경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밑에서 11번째 보시면 줄바꾼 데 나오죠. 잠언의 전체 내용입니다. 잠언 전체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 등으로 여호와의 주권성을 찬양하는 각종 잠언을 가르쳐 주도록 섭리하신 내용이라는 것 우리 지금까지 배운 대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주권성을 찬양하는 각종 잠언에 대한 서언 내용으로
비롯해서 내용을 비롯해서 지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의 주권성과 왕과를 세우시는 여호와의 주권성과 나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성을 찬양한 내용이다. 잠언서 전체가. 그러니까 어떤 주권? 왕가를 지혜를 주시는 지혜를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왕가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세우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시는 주권성을 여호와께서 가지고 계시다. 그걸 노래하는 것이 잠언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선은 지혜를 주관하니까 지혜를 줘야죠. 지혜를 주고 그다음 왕가를 세워야 하잖아요. 왕가 세우는 건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왕국을 세워서 그 다음 나라가 평안하게 다스려 가시는. 보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어서 지혜 줬죠. 지혜를 주고 그 다음 다윗 왕가를 견고하게 다윗 왕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가를 견고하게 세웁니다. 나라가 튼튼하게 세워졌죠. 그리고는 그 나라가 평안하게 솔로몬이 통치하는 40년 동안 전쟁 한 번 없이 평안하게 지났잖아요. 바로 그렇게 섭리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성을 노래하는 것이 잠언서 내용이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장안중앙교회는 지혜로 세워져 있습니다. 지혜로. 그래서 마지막 신앙생활하는 하나의 모습을 제가 호크마 하우스라고 했잖아요. 지혜의 집. 마지막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기 전에 나이 드신 연로하신 어른들이 마지막에 이제 지혜를 불태우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리고 지혜로 후배들을 인도해주는 아름다운 선배로서의 삶을 살고 싶은 소원 때문에 지혜의 집이라고 이름을 짓고 싶은 거죠. 호크마 하우스. 하나님이 지혜를 줬으면 왕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인 교회, 하나님께서 총회까지 세워줬었어요. 총회라고까지. 교회는 원래 노예가 교회입니다. 노예 섰죠? 그동안 기존체제인 총회까지 섰어요. 나는 믿어요. 이 총회도 더 아름다워집니다. 노예도 더 아름다워진다. 에이, 목사님, 노예 뭐가 더 아름다워요? 지금 다 난리 났던데. 맞아요. 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이쁘게 키우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느니라 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안 되는 방법으로 해 가도록 하나님이 한번 실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더라 알게 하는 거죠. 우리 장안중앙교회 이렇게 된 이유가 한번 헐어져 버렸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헐었다가 하나님이 다시 세우잖아요. 우리 교회도 헐었다가 다시 세워주셔서 오늘이 있는 겁니다. 우리 노예도 그렇고 총회도 잘 될 겁니다. 헐어진다고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잘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편안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하는 것처럼 이런 교회를 찾아드는 영혼들이 늘 평안함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날이 있게 하실 것을 말해준 거죠. 이런 내용들이 바로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이제 저기 보면 어디입니까? 네, 이쪽 4418페이지 제일 위에 뒷부분에 보면 장차 하나님의 지혜로우실 메시아가 제자들에게 신령한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 누가복음 11장 49절, 고린도전서 1장 24절. 따라서 여호와께서 솔로몬 등으로 여호와의 주권성을 찬양함에 있어서의 훈계에 대한 잠언을 가르쳐 주도록 설명하심은 장차 하나님의 지혜이신 메시아를 보내어 제자들에게 신령한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 주도록 섭리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언적인 사건이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지혜자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계시라는 얘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잠언서가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제4장 시간 다 됐죠? 제4장 여호와의 영원성 찬양. 이것이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가지고 정말 나라를 세워서 잘 다스렸는데 그 중에도 또 솔로몬도 지혜만이 역사한 거예요. 미련함이 역사했어요. 그것이 지상에 불완전한 나라예요.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들도 지혜롭게 생각하다가도 미련한 생각을 한다고요. 미련한 생각하게 되면 헛된 일을 하는 거죠. 그것이 전도서가 말하는 헛되고 헛되고 또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 여기 처음 예배당 지려고 올 때 특강했죠? 대치동에서.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지혜가 가득한 말입니다. 예배당 지체하고 성전 헐지 말자. 그거 아무나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예배당 지으려고 성전 헐지 말자. 그 표준 가지고 우리 여기 온 거예요. 예배당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도리어 우리를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하면 혼미하게 해진다니까. 와, 우리 교회 재산 크다. 야, 이거 누가 이거 먹는 거 잘 살펴야 한다. 이러다가 보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여기에 빠져들면 안 돼. 자, 이건 우리가 정말 겁대기 우리가 쓰는 하나의 시설에 불과한 거예요.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로 이루어진 진짜 결속된 그리스도 안의 지체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고. 그런데 이거 짓는다고 서로가 반목줄시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점점 아름답게 체제를 바꾸자. 이거 체제 바꾸자. 체제 바꾸기 위해서 성전 헐어지면 안 되죠. 성도들의 의견이 4분의 5를 다 흩어지면 체제 안 바꿔도 의견이 흩어지지 말아야 돼요. 성전이 헐어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의견이 다 일치돼서 체제 바꾸는 건 좋죠.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목표하는 바가 체제도 바꾸고, 내용 바뀌었으니까 체제도 바뀌어야 되고, 바뀌므로 더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성전이 더 견고해지고 아름다워진다. 그래서 이제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데, 옛말에 그런 말 똑같아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닦는다는 말도 있고, 구더기 한 마리, 그것 때문에 장독 깬다는 말도 있고, 똑같은 얘기죠. 우리가 조금 행정을 바르게 해보겠다고 막 교회를 헐어버리는, 성전을 헐어버리는, 좋아요. 재직회 할 때, 이거 바르게 잡아야 돼. 하고 바르게 잡는 건 좋아요. 바르게 잡겠다고 쌈박질 벌리고, 큰 소리 나오고, 막 혈기가 일어나고, 막, 니냐, 내냐 하고, 막, 니 파냐, 내 파냐. 그 사람 하는 건 성전이 헐어지는 거예요. 그 석가래 하나 바꾸려다가 집 다 헐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집 헐어지게 생겨서는 석가래 아직 바꾸지 말고 놔둬요. 굴러져서도 좀 놔뒀다가 편안할 때 잘 바꿔 끼워놓으면 좋잖아요. 언제나 그거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아주 입지가 서요. 바르게 해야 되잖아요. 바르게 하는 건 좋지요. 누가 반대요? 근데 바르게 하자고 성전 헐으면 되겠는가? 성전 헐지 않는 도민에서 서로가 마음이 뜻이 생각이 모아져서 그래서 하나하나 바르게 잡아가는 것. 그것을 쉬운 말로 개혁하지 말고 개혁되게 해라. 혁명하지 말고 혁명되게 해라. 그 말이에요. 되어지게 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벌써 잡음이 많고 반대가 많고 막 소란하고 하면 올스톱. 잠잠하게 좀 기다리십시다. 미루고 한 해기 미루고. 그러니까 여기 회장님들 많이 계시죠?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막 회원들끼리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회장 직권이 있어요. 정의합니다 하고 딱 회의를 진행시키지 말아요. 안 그러면 누가 하나 지혜롭게 의견을 내요. 한 해기 더 연구하도록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그러면 잠잠해지잖아요. 결정하지 말고 쌈박질하는 게 결정하지 말고 그냥 한 해기 밀어버리고 끝내버려요. 그러다가 공연이 그냥 속회가 니파 내파해서 두 파로 갈라지고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건 성전을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절대 인간관계 제일 중요합니다. 인간관계. 절대 싫은 사람이 있으면 누구가 싫다. 그러면 자기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문제다 이거예요. 내가 싫은 사람 저 사람이 문제다. 천만의 말씀. 싫어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싫어하는 사람.
싫어함을 당하는 사람이 문제가 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문제지.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들랑 진지하게 자기를 성찰해보고, 사람 다 흠집이 있어요. 털면 다 먼지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털면서 봐라, 이 사람이 이렇고, 봐라, 이 사람이 이렇고, 다 하면 누가 들어도 좀 지혜롭지 못하는, 정말 그렇네? 그래가지고 이쪽 편 붙어요. 네 말이 옳다 하고. 그럼 저쪽 편하고는 이제 원수가 되는 거죠. 내가 일러드리잖아요. 남 자꾸 잘못 들추고 내거들랑, 아이고, 집사님은 완전해. 나도 완전치 못해. 집사님이 자꾸 그 들추고 싶은 것은 그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집사님 좀 기다립시다. 이래야지. 그냥 맞대고서 그러니까 내가 가끔 여러분 내가 휴게실 들려보죠. 좀 딱 등 대고 얘기해요. 등받이에다 등 대고. 책상 앞에 이렇게 딱 대고 소곤소곤하는 건 저거 나 내주자고, 저거 진짜 박 목사 담아내자고 저거 뭐 이러는 거 아닌가. 뭐 때문에 이러고 얘기해. 자, 등받이가 왜 있어요? 편안하게 등받이 받치고 도란 당당한 말은 당당한 자세에서 하는 거예요. 당당치 못하니까 남의 귀에다 대고 자꾸 소곤. 자, 다음 시간부터 영원성 찬양에 대한 말씀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엄청난 보화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정말 잘 보관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보관만 하지 말고 지금도 진리를 찾기 위해서 방황하고 굶주려 있는 허다한 영혼들이 저 넓은 대륙에 허다하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저 간곤하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준비된 이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풍족히 먹일 수 있는 손을 뻗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소서. 우리가 정말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현숙한 아내로서의 모습을 잘 갖출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